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중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잘 알려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했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교회이고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모여서 예배드렸던 아름다운 전통을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면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예배 정신을 이어받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보았는데요.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저는 주저없이 오늘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아마 꼭 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유대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내려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개척하게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라든지 야고보 사도라든지 유력한 사도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었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요 아주 핍박받은 성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어느 한 유력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요. 핍박을 피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고요. 또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또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도시 선교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도시 선교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복음 전도하고 또 우리도 안디옥교회처럼 나중에 선교님 사안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누구예요?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졌고요. 평신도들이 세운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해보면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역사도 좀 짧고요. 또 교인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작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대해서 알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붕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몇 명이에요? 5명입니다. 그죠? 오늘날에 우리는 이제 담임 목사님 1명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지도자가 공동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양한 신분들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 안에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또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도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름의 순서가요, 그 사람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바나바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지금 안디옥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5명의 목회자가 교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변재영 목사님, 그럼 우리 교회도 5명의 지도자로 공동 목회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오늘날에는 5명의 목회자가 한 교회에 목회하면 분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사람의 목양을 받는 것이 지금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5명의 지도자들을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누구예요? 첫 번째는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자, 이 바나바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4장 4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끌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아주 전형적인 유대인이고요. 레위 유대인이고요. 또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요. 사도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나바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고 또 위로, 격려, 잘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아주 격려의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원래 본명은 요셉인데요. 그래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이 바나바에 대해서 몇 가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고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착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 바나바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성령 충만했던 이 바나바가 믿음으로 성도들을 격려했고요. 또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성령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지만 사도들은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고요.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힘을 보듬어주는 역할을 이 바나바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는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그는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 그것을 사도들에게 내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바나바가요, 큰 밭을, 자기 재산을 사도들에게 바쳐서 교회를 세울 만큼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교회에 기증할 정도로 재력이 있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희생정신이 뛰어나고 섬김을 잘하고 또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을 만큼 주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성도들도 더욱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이 안디옥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도시선교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똘똘 뭉쳐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교회의 역사는 짧고 교인도 많이 모이지 않지만 이렇게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희생정신, 섬김의 정신이 있었던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신도들에게 큰 존경을 받는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AD 35년경에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고 부흥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사도들이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존경받고 가장 뛰어난 이 인물,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던 것입니다.
또 이 바나바가 했던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핍박자 바로 사울을 교회의 지도자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울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이 사울이 아주 율법에 능통하고 또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바나바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바울의 학식과 이 바울의 믿음을 보고 이 사울을, 아무도 거듭떠보지 않는 이 사울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고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소문이 나게 되고, 사울이 그동안 우리를 핍박했던 이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은혜의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나바가 목회하고 있는 그 동안에 한 4년 정도 목회했다고 해요. 이 4년 동안에 이 목회 기간 동안에 안디옥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자, 저기 가면 사람들이 거듭나고 은혜가 충만해.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고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인물이 바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자, 여기 보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어떤 존재였기에 안디옥 교회는 이 사람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 되어 있죠. 이 시므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입니다. 시몬. 정형적인 유대인의 이름이고요. 여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니게르는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입니다. 검다. 우리 영어로 흑인들을 니그로라고 하거든요. 니그로. 자, 이 니그로가 흑인, 블랙,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니게르라 하는 흑인은 우리말로 하면 흑인 시므온입니다. 그죠? 흑인 시므온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로마 제국 당시에 노예들은 다 누구예요? 흑인들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노예가 바로 흑인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흑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죠? 교회 안에서도 피부색이 다르고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잘 어울리지 못하고 차별당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달랐던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피부색이 다른, 심지어 흑인마저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자리에 앉힐 수 있을 만큼 이 교회는 사람들의 그런 외적인 요소를 두고 차별하지 않는 아주 믿음이 성숙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에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그죠? 오바마 대통령 미국 200년 역사의 최초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닐슨 만델라, 거기도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기 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초대교회 안에는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꿈도 못 꿉니다. 그죠?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게 가능했어요. 흑인 지도자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열려있고 성숙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에 불을 붙이고요. 또 교회 지도자를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므온과 루기오를 세울 만큼 아주 열심히 그를 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니그로라고 하는 시몬이 누구일까를 연구하다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니게르 시몬은 아마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이 쓰러지죠? 그때 로마 병정이 구경하고 있던 그 구경꾼 한 명을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요. 아마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일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예상컨대 이 억지로 어떻게 보면 재수 없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예수님의 고난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으신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까? 이 십자가가 이렇게 참 무거운데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지게 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보면서 이 사람이 아마 구원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 구네네 나누는 동네에 다시 돌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아마 전했을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구세주야. 이 사람은 뭔가 죄가 없는데 억울한 형벌을 당해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전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고 그 구네네라는 동네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구네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뭔가 특별하다는 어떤 뭔가 은혜를 느끼게 되었을 것이고 그의 집에 돌아가서 그의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맨 끝에 보면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이름의 문안 인사를 기록하는데요. 거기에 바로 이 시몬의 두 아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6장 13절인데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그동안 바울을 도와줬던 감사한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여기 루포가 등장합니다.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예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고요.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지도자가 됩니다. 바로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고요. 또 루포의 어머니는 당연히 바로 시몬의 아내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시몬의 아내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아주 높은 존경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어머니라고 표현할 정도로 바울이 시몬의 아내를 존경했고요. 루포의 어머니를 존경했고요. 이것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아마도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 루포의 어머니가 큰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녀를 교회의 영적 어머니로 언급할 만큼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존경받는 인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몬의 두 자녀 이 루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했습니다. 그냥 루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볼 때 이 루포가 시몬의 아들 이 루포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까지도 구원의 복과 교회를 세우는 복을 주셔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씨앗이요 이렇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다음 사람은 바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이 루기오도요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의 흑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의 흑인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2명입니다. 2명.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도 최근에 미국 흑인 대통령 뽑았지 그 전까지만 해도 전부 백인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가 벌써 2명이나 흑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흑인. 유대인들 상당도 하지 않죠. 이방인이라고 하면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예 출신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어떤 관점으로 볼 때 절대로 지도자로 세울 수 없는 출생 성분인데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흑인 출신의 2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은혜롭게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이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바로 본부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헤롯의 지배 아래서 큰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인들은 가장 혐오하는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남자아이 두 살 이하는 모조리 다 죽여라고 했던 그 왕입니다. 유대인들을 죽이고요. 그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는 사도 야고보를 참수형에 처했고요. 이 본부와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 그 젖동생이 바로 마나엔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헤롯 왕가의 귀족인데 이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와, 여러분 완전 다르죠? 여기 육신의 젖동생은 육신의 동생은 아니지만 어머니와 함께 젖을 먹고 자란 양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헤롯 왕가에 태어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최고 권력층, 최고 귀족의 출신이 마나엔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믿은 것뿐만 아니라 목사가 되어서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마도 우리가 예상컨대 안디옥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마나엔을 만나게 되었고요. 이 마나엔을 전도해서 교회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은 완전히 흑인이고요. 한 사람, 이 마나엔은 완전히 백인일 것입니다. 헤롯 왕과 그 왕족의 출신인데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마나엔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마지막 사울인데요.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13장 넘어가면 14장, 15장부터는 누구 이야기예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름도 사도 바울로 이름도 기록되고요. 바뀌고요. 본격적으로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자, 여러분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크리스천들을 색출해서 핍박하고 연행에 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너무 부족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안디옥 교회가 이 사람도 수용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보세요. 바나바 빼고 흑인 두 사람, 또 헤롯 왕가 출신 백인, 그리고 자신들을 핍박했던 사울까지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일이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사울의 과거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앞장서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초자연적인 계시의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교회에 들어오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그 과거의 사울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의 그런 변화를 의심하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가 이 바울을 받아주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울을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개척 멤버들이 나중에 합류한 이 바나바와 이 젊은 사울을 기꺼이 교회의 지도자로 받아들였고요. 그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명의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운영이 되었고요. 안디옥 교회에 도저히 세울 수 없는 그 사울마저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변화된 사울을 믿었고요. 또 그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그런 일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디옥 교회의 최고 교회 지도자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대략적으로 5명의 이런 지도자들을 보더라도 여러분 너무나 다른 출생 배경과 너무나 다른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특별히 더 계급 제도가 확연히 구별되는 시대인데요. 이들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은 노예고요. 한 사람은 최고층 귀족입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다른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도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는데 우리라고 할 수 없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최고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흑인을 밀어내는 백인 교회가 아니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부자들의 교회가 아니었고요, 못 배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지식인들만의 교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처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수 있는, 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서로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열심당원이고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열심당원들과 세리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로마 제국에 열정을 다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들의 혈세를 다 걷어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사람인데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산헤드린 공회원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 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차별 두지 않으시고요, 다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전혀 다른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도시 선교교회도요, 이 안디옥 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의 마음을 품고, 그죠? 서로 다른 배경을 용납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또 여자, 남자, 어느 교육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들어오면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수용력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명의 지도자, 다양한 지도자 일꾼들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그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한 4년 정도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불릴 만큼 아주 안정적으로 교회가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부흥하는 교회로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때 기도하고 있는 이때는요, 안디옥 교회가 지금 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입니다. 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무도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을 때,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를 더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를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안디옥 교회가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 가장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개척 멤버이자 가장 중요한 기둥 같은 목회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됐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자리 잡고 있고 가장 필요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인데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파송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지금 우리 교회가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는데, 예?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파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우리 교회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에는 바나바와 사울을 기꺼이 선교사로 파송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성도들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부흥하는 발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꺼이 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는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지도자를 떠나보내는 것이 손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요, 단순히 모이는 거에만 힘썼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열심을 다해서 파송하는 교회, 그죠? 흩어지는 교회, 최고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쁨으로 이 두 사람을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디옥 교회는 영혼 구원이라면 어디든지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영혼 구원을 최고의 목표로 삼은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렇게 생각했던 교회, 그렇게 실천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한 팀이 되어서요,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세계 유럽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두 사람이 3차 여행을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디서, 여러분, 다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서 돌아오는 것이 다 뭐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선교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고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에 돌아오는 것이 1차 전도 여행, 안디옥에 출발해서 또 돌아오는 것이 2차, 3차 전도 여행, 4차는 이제 로마로 가니까요, 4차는 빼고 1차, 2차, 3차 다 뭐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돌아오는 것이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세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요, 만나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요, 오늘날 기독교가 유럽과 전 세계의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데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의 이런 전적인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명의 목회자 중에 2명이나 빠져갔지만 안디옥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선교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 두 사람을 계속해서 후원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후원으로 바나바와 사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잘 완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도시 선교교회도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의 모델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사도 파송하고 열방을 향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성도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후원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도시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안디옥 교회의 이런 성도들처럼 성숙하고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 도시 선교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 이 기도